오늘은 더욱 견고해지는 죄,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역시 히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서 청년들 수련회에 갔고 그곳에서 히스토리를 8명 사역자가 소그룹으로 히스토리를 했습니다. 부흥회 때는 그곳의 교육위원들과 마지막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주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 부흥회를 들으면서 진주가 꿰어져서 목걸이가 되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도 간단히 이렇게 소감을 들었는데 청년들 소감을 듣는데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부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히스토리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 아멘. 여러분들 죄와 죄악은 다르다겠어요. 죄와 죄악은 다르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다. 이게 죄예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요. 나 건드리지 마.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인간 사는 거지. 이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죄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가 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원죄. 그 죄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가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이게 죄이고 죄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자기가 지은 죄로 아담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인 자기들을 지옥에 멸할 때 아담도 멸하게 만들려고 아담을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놔요.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지옥에 멸할 수 없어. 사랑하는 아담을 지옥에 멸할 수 없어. 아담도 나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을 지옥에 멸할 수 없으면 나도 멸할 수 없어.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을 인질로 잡았어요. 죄로. 자기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죄로. 인질로 딱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회개하고 못 돌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사단은 지옥에 멸해야 돼요. 못 돌아가게 해요.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냐? 이유가 이거예요. 사단이 절대 못 돌아가게 해요. 회개가 그만큼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죄와 죄악을 구분하고 왜 사단이 죄악을 자꾸 번성케 해서 사람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그 이유 확실히 알고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을 시작을 해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요셉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해요.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는데 라헬 자기 부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이제 요셉과 핏덩어리 베냐민, 이 둘은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위로는 배다른 형 10명이 있어. 위로는 배다른 형 10명. 그리고 맨 밑에 요셉과 베냐민, 엄마는 죽었어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특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이 들판에 나가서 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채색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요셉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성경에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네도 맨날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자네도 미운데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더니 아버지 나 꿈을 꿨어요. 형제들 다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리고 형들 잘 들어봐. 글쎄 곡식단이 막 일어나더니 그 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네 꿈 참 멋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꿈 꿨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해와 달과 별들과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네도 얄미운데 더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미운 놈은 꼭 미운 짓만 해. 그죠? 형들이 얄미워서 어찌할 줄 몰라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대.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자라면서 요셉이 17살이 됐어요. 17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야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니까 형들에게 가서 위로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줘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싸준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가요. 형들을 찾아갔더니 멀리서 요셉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요셉을 죽이자.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큰형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는 말고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차라리 우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형들과 다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이게 다 뭐였냐면 형들이 지금 잔머리 써서 형들이 지금 죄를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경은요 계속 기록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요셉, 저 요셉을 잡아가지고 요셉을 가서 팔아버려서 형들이 승리했다. 형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섭리에 사용됐을 뿐이고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죄악의 실패자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읽겠어요. 시작. 자가 되었더라.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은 됐었지만은요,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애굽으로 간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팔았잖아요. 죄악을 행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죄악,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 하나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행동들이 죄악이에요. 이 행동들이 행할 때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가 견고해져요. 깨지지 않는 견고함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 오늘 죄악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죄악을 버려야만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죄악이 뭐냐, 이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너무 쉽게 파고들어 있는 이 죄악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고 이 죄악을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시기, 질투와 미움. 시기, 질투와 미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제 보게 돼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보게 되지요. 이게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써놓냐면, 요셉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그 꿈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미웠어요. 자기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은 입지요. 자기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꿔요. 미워요. 미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까운 자가, 어디 먼 자가? 가까운 자가. 가까운 자가. 친구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멀리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 안 해요. 가까운 자가 가진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의 상태래. 너만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죽이고 싶어. 시기와 질투.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는 잘 돼야 되고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나도 잘 됐고 그도 잘 됐는데 시기와 질투가 생겨. 나만 잘 되는데 저 새끼는 왜 잘 됐나 모르겠어. 이게 싫어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최초의 시기와 질투가 누구였냐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죄악이 확 커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왜 내 거 안 들었냐고. 내가 주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얘기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그들 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하냐,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에 눈이 가려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시기와 질투예요. 빌라도가 말을 해요. 저가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빌라도가 말을 해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뼈를 썩게 만들어.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요셉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생각 안 해요. 나는, 가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제일 좋은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거 받아야 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놓고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은요, 그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으면요, 그들은 늘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나는 언제? 뭐 하나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좀 잘 되면요, 나는 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나는 언제? 나는 언제? 우리는 언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써요, 안 써요? 써, 안 써? 여기다 거짓말까지 더하면 이제 못 벗어나, 이제. 써, 안 써요? 써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태도,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면서,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면서 그가 조금 잘 되고 나면요, 그를 모함하기 시작해요. 왜 잘 된 줄 알아? 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아버지가 다 해줬으니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나의 초라함을 변명하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는 너 아니면 내가 사랑받을 텐데, 너 때문에 미워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는 미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 이 속에 빠지고 나면 죽여서라도 뺏고 싶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처럼 잘 되고 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이게 누구냐면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박수를 받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타락하고 변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사단이 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 형들은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과 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아버지의 믿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교육을 받고 교육대로 그대로 살아. 그 증거가 뭐냐면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팔려간 그곳에서 극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에 극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극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로를 깠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이런 상황, 극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요셉은 신앙교육 받은 게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예배해.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해. 더 기가 막힌 건 두려움이 없어.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어디서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모든 걸 섭리로 받아들여요. 아버지한테 신앙교육 받았잖아요.
신앙교육을 받으니까 다시요. 극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항상 그는 예배자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요셉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막 시기만 하고 된 일 가지고서 막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해주고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런 거 하지 말고 될 만한 사람 되셔야지요. 왜 그가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의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만 육신의 생명을 얻지만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너 병든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의학을 하는 분이 얘기를 해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가 꽉 차잖아요. 5년 안에 병이 드러난대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분들, 병들어서 막 고생하신 분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몇 년 전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내가 그놈은 내가 죽어도 지금도 용서를 못해요. 병들어요. 병들어 진짜로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려면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돼. 뭐가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려면 죽을 각오하고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잖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 하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그 사람은 죽어도 나 용서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또 나한테 그놈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면요. 내가 그놈 죽어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죽어도 용서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마음에 두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죽을 각오해야 돼. 병들어 죽을 각오해야 돼. 병들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은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버리자.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면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죄가 막 더 견고해져. 더 견고해져요. 이게 더 견고해지니까 내가 주인이야. 저놈 죽여서라도 내가 주인 돼야 돼. 이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나 요셉은 하나님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형들은요 아버지가 신앙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 얘기하는데 아버지 얘기는 아버지 얘기고 자기는 그때마다 자기에게 되어지는 대로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잔머리 쓰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죄악은 점점 강해져. 안 풀어져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 안 믿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믿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아까 찬양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 보혈의 능력. 주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풀어지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요. 내 안에 보석이 있잖아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석이 있잖아요. 보배가 담겼잖아요. 그분께 집중하고 평소에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해지죠. 이게 안 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도 우리를 인질로 잡고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고 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고 육체에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첫 번째, 시기와 질투와 미움 버리세요. 대답 안 해요? 살고 싶으면 버려. 진짜 주님과 관계되고 싶으면 버리세요. 주님께 초점되지 않으면 이거 이로 말미암아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뭐? 잔인, 비정, 냉담. 잔인, 비정, 냉담이에요. 읽겠어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들 그를 잡아서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 깊은 구덩이에 확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확 던졌더니 밑에 뚝 떨어져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하죠. 형한테 형 왜 그래? 형 살려줘. 형 왜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형한테 애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귀를 딱 막고 요셉이 갖고 온 도시락만 퍼먹고 있더래. 이게 가능할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해요? 형들은 여러분들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갖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막 애원을 하는데 그 형들은요 가져온 도시락만 까먹고 그 속에서 그 말에 대해서 비정하게 그 말에 대해서 잘라요. 잔인하고 비정하고 냉담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랬더니 이 형제들이 다 좋대요. 왜 좋다겠냐면 팔으면 은 20냥을 받을 수 있어. 뭐 때문에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돈. 지 형제들을 지금 돈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갔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곡식을 사러 갔다가 곡식을 사가지고 막 오는데 군사가 막 쫓아와요. 왜 쫓아오냐 했더니 어느 놈이 우리 주인의 그 금전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너희들 다 잡혀간대. 그리고 막 뒤졌더니 진짜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나왔어요.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총리 앞에 무릎 꿇었어요. 지금 요셉이잖아요. 모르지요? 다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서로가 떠들어.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서 막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루벤이 그래요.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했단 얘기죠.
살려달라고 진짜 애걸 했는데 그들이 그걸 딱 멸시하고서 귀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17살 먹은 동생이 구덩이에서 울며 불면서 애걸하고 막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하고 있는 동생.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죽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더라면 할 수 있었을까? 못하지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죽어서 스울로 내려갈 거다. 나 죽어버릴 거다. 이러고 막 아버지가 막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버지의 모습들. 그들은요 진짜 잔인하고 지 동생을 그렇게 넣어놓고서 그 앞에서 동생이 싸운 도시락이나 까먹고 있으면서 귀 딱 먹어버렸고 그리고 돈 때문에 동생 아낌없이 가차없이 팔아버려요. 냉담해요. 잔인하고 뻔뻔하고 냉담하고.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 왜요? 왜 내 거 안 받냐고요? 왜 내 거 안 받냐고요? 어째서 저놈 건 받는데 내 건 안 받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리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따지고 하더니 저 자식만 없었으면 내 거 받았을 텐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요? 뻔뻔하고 정말 뻔뻔하고 잔인하고 비정하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죄악이 점점 죄악이 쌓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서 합당치 못한 죄악을 행하게 그대로 둬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점점 막혀져가. 이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만 누리세요.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보면은요 제가 무슨 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애들도 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둬. 세상 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참견하지 마. 왜 참견해? 무슨 일이 당했어요? 절대로 곁에 가지 마. 누가 여러분들 강도 만나서 지금 다치고 가. 절대 옆으로 들어서 가지. 참견 안 해요. 잔인해요. 매정해요. 냉담해요.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인사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인사 안 받아. 보고서도 말아요. 냉담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인사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겨. 맞아 안 맞아요? 어디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인사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해. 이거 뭐 이게 사람이요. 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참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걱정돼요. 절대 남의 참견 안 하고 절대 놔두고 뭐 상관하지 말고 뭐 나는 이렇게 살지만요. 나중에 내가 곤란한 일 당할 때 사람들이 절대 참견 안 하고 가까이 안 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 그 속에 미움, 두 번째 잔인, 비정, 냉담. 이거 우리들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대. 없다가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죄악이 드러나.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여러분들 세 번째 이야기예요. 뭐? 거짓 속임. 계략 거짓 속임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말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내가 장자야.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루벤이 다 알지요. 여러분들 루벤이요.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모였는데 요셉을 가서 죽이자. 요셉을 팔아먹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러면 절대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떨어질까 봐 그 말을 못 해.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셉은요, 형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대. 형들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이에요. 근데 형들이 하는 나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 나쁜 일이라는 뜻이 그 원어의 사전상 찾아보면은요, 나쁜 일이 뭔 나쁜 일이었냐면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양떼를 뒤로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뒤로 팔아먹고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가문이설로 계략과 속임과 거짓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모르지요. 아버지가 양치러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요셉은요 딱 알아요. 딱 알으니까 형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형들하고 의리가 있죠.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형들하고 의리가 있다니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자식은 고자질하는 놈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들 나쁜 짓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무슨 일 있고 막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죠. 뭐냐? 아유, 몰라요. 아유, 진짜.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래? 아니요.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니지만 몰라요.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럼 나중에 일 커지면 네가 몰라요. 왜냐하면 떨어지기 싫다 이거지요. 동조하는 거예요. 이건 계략, 거짓, 속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정직했어요. 요셉이 그때 형들한테 가서 고자질한 것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요. 거짓말해야 될 일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고 거짓말해야 되고 내가 속여야 되고 내가 가서 진짜 계략을 써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항상 정직해. 항상 그 앞에서 정직했어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항상 그는 정직해.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사랑을 받더라고. 아멘. 계략, 거짓, 속임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우선 당장은 뭔가가 이렇게 될 것 같지만요, 이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형들은요, 그때 상황들마다 죄악이 점점 커지고 그때 상황들마다 살아가. 그때 상황들마다 살아갔더니 죄는 점점 견고해져 가지고 이 죄가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 그리고 더 어려워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에. 아멘. 계략과 속임과 이런 걸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형들은요, 날마다 그때마다 형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살아요. 형통치가 못해요. 요셉은 팔려갔어. 그런데 항상 계략이나 속임이나 거짓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더라. 형통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어떻게 한다고? 너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죄악은 죄를 더 견고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잔인하고 비정하고 냉담한 거,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내가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계략이나 속임이나 거짓,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야. 왜냐하면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하는 거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요셉은 믿는 자들, 요게 지금 우리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증인이고, 형들은 같은 신앙생활하지만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한 자들의 증인이에요. 요셉은 그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견고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요셉의 증인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날마다 신앙 얘기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의 표상이 누구냐면 형들의 모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죠. 요셉이냐 형들이냐. 내 믿음은 어딜까? 내 믿음의 주소는 어딜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요셉이냐 형들이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대답 안 해요? 요셉이냐 형들이냐. 주먹 날라가 진짜. 요셉이냐 형들이냐. 왜 형들이 하나도 없어? 요셉이냐 형들이냐. 그럼 형들 다 어디 갔어? 다 갔어요? 갔구나.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현보가 알아듣고 웃는다. 여러분들 꼭 요셉 되십시오.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아버지 같은 믿음의 뿌리에서 자랐는데 어쩌면 형들은 이 모양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받은 요셉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돼. 오늘도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돼야 돼요.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